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성막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많이 어려운 성막에 대한 부분이었지만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속에 잘 자리 잡아서 이 성막뿐만 아니라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기 위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의 백성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성막이 되어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희생제물은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생제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완벽한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우리 죄를 한 번에 영원히 가져가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또 23절 말씀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의 죄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말씀. 아멘. 제일성미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막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 성막에 대한 말씀 4주 동안의 시간을 가지고 이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내가 듣기는 하는데 왜 들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는 없었나요? 사실 우리 어른들도 출애굽기부터 또 레위기까지 나오는 성막의 재료는 뭐고,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성막에서 무슨 일을 하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은 많이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 이 부분에 대한 말씀, 나중에 우리 혹시 친구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어려우니까 잘 이해 안 되니까 그냥 읽지 말자 하면서 지나치지 말고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성막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조립 설명서와 같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우리 레고와 같은 조립 장난감을 한번 가지고 놀아본 기억이 있나요? 레고를 처음 사서 상자를 열면 처음부터 이런 멋진 작품이 완성되어 있지 않죠? 하나하나 부품이 나눠져 있어요. 만약 조립 설명서가 없이 저렇게 똑같이 만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없겠죠. 우리는 조립 설명서를 보고 이 레고 장난감은 어떤 재료가 들어있고 어떤 순서로 만들면 어떤 부품이 만들어지는지 차근차근 알게 돼요. 여러분들 성막에 대한 이 구약의 말씀이 바로 조립 설명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엇의 조립 설명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조립 설명서입니다. 우리는 이 조립 설명서를 보면서 이 레고가 완성되었을 때 레고의 이 부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 성막에 대한 부분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조립 설명서예요. 우리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은 죄사함을 받고 난 후에 또다시 죄의 삶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사를 오히려 이용해서 그들은 마음껏 죄를 짓는 일을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하여서 성막에서 제사하는 제사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죄가 계속해서 방해했기 때문에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만약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것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면 지금 어쩌면 우리들도 양과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 해요. 그런데 그렇게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로서 죄사함,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은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임마누엘 무슨 뜻이라고 우리 성경에서 배웠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친구들, 성막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만든 곳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육신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지금부터 이전에 나눴던 성막의 여러 의미들을, 또 그 의미들을 이 땅의 성막으로 오신 예수님과 비교해서 몇 가지를 살펴볼까 해요. 모든 것을 살펴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면서 따라오길 바랍니다. 친구들, 먼저 성막의 입구가 총 몇 군데였나요? 생각해 보세요. 동서남북 다 뚫려 있었나요? 성막의 입구가? 아니었죠. 동쪽 딱 한 군데가 입구였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딱 하나의 입구만 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특히 그 길을 말씀하실 때 내가 바로 그 길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막에 들어갔을 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번제단이죠. 이것은 죄가 있는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였어요. 흠없는 희생제물의 피로써 자신을 정결하게 만드는 곳이죠. 희생제물의 피가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만든다고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번 그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히 죄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 우리는 깨끗함을 얻게 되었어요. 죄라는 그 더러움이 묻어있는 그 죄를 우리는 씻어내고 우리는 깨끗함을 얻게 되었어요.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또 제사장들이 물두멍의 물로 정결하게 씻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물로 정결하게 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일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예수님도 모든 인류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 피를 바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속죄하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어요. 대제사장의 속죄는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져야 했지만 예수님의 속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 그 일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성되었어요. 특히 오직 제사장만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곳,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성소 안에 더 들어가면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죠.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했죠? 휘장이 있었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 휘장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나오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 휘장은 얇은 종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실로 짜 맞춰진 거예요. 이 짜 맞추는 방법을 직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볼 수 있는 카페트가 바로 이 직조의 방법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들 두꺼운 카펫을 한번 손으로 찢어 볼래요? 가위로도 잘 찢을 수 없는 게 그 두꺼운 카페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그 두꺼운 카페트처럼 만들어진 휘장이 단번에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으심으로, 이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또 가리키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으심으로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전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든 성막의 모든 의미를 예수님에 대해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나눴던 모든 이야기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할 때, 그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 땅에 성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주는 조립 설명서와 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복잡한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을 거예요. 또 죄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일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참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한 가지, 구약의 복잡한 구원 계획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모두 완성되었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래전부터 하나씩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구약의 복잡한 구원 계획을 모두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구약의 성막이 신약의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세우신 구약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 모두 완성되었다는 것 하나만큼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억을 가지고 앞으로 더 기쁘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의 상황 빨리 해결되어서 다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친 후에는 꼭 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